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장 15절까지인데 우리 28장 7절까지 읽겠습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의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에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과 덕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의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을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크게 사륙하였으니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이고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아멘. 인간은 항상 어떤 길 위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항상 어디론가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년들은 미래를 향해 가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어디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거기는 나의 종착지가 아닙니다. 잠깐 중간을 향해서 그 순례길을 쭉 가는 중에 한 지점에 도착한 거죠. 또 그 지점에서 그 다음 길을 준비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다 커서도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어요. 교회도 멈춰 있지 않고 계속해서 참된 교회가 무엇인가? 계속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이르렀다라고 말하는 것이 굉장히 그게 옳은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들 어디론가 가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이르렀어도 최종 목적지에 도달한 것이 아니고 또 여기까지 왔는데 이게 잘못된 것 같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열심히 온 거예요. 계속해서 어디론가 가고 있는 거죠. 그게 인간의 길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특별히 그런 소망을 위해 살아가죠. 더 나은 삶, 더 괜찮은 삶, 안정적인 삶, 뭐 그런 것들을 살아갑니다. 그런 소망을 향해 가고 있을 때 인간은 또 지금의 어려움을 감내하기도 해요. 얼마든지 감당하는 거죠.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멈춰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뭐 참치가 바닷속에서 절대 쉴 수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아가미 구조가 좀 달라서. 자면서도 움직인다 그래요. 근데 인간도 그런 것 같아요. 계속해서 멈춰 있지 않고 계속 움직여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길을 걷는가? 인간이 여러 가지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은 그 자신이 서 있는 그 길 위에 서서 성공하고 잘 살고 좋은 평가를 받고 조금 더 나은 삶이라고 하는 길 위에 서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지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 길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길, 다윗의 길, 예수님의 길, 제자의 길, 많은 길들을 보여줘요. 그런데 역대기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길을 모두 다 이야기하면서 그걸 통합해서 여호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호와의 길을 걸으라, 하나님의 길을 걸으라, 그분의 길을 따라가라 그렇게 권면을 하는 책인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요담이라고 하는 왕과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 나오는데 계속해서 이들이 어떤 길을 걸었는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바른 여호와의 길을 찾아가기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담의 길입니다. 요담은 1절부터 9절까지 나오죠. 27장의 내용입니다. 짧게 나오고 있는데 요담은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전체적인 평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는데 그 중에서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니까 마치 이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은 사람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그것이 아니고 그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한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렇게 넘어가려고 한 거죠. 그 일을 보면서 그러니까 아버지가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그 분향을 하려고 하다가 이마에 나병이 생겨서 왕 위에서 내려오고 성전에서도 쫓겨나고 왕위에서도 내려오고 이 요담과 한 6년 정도 이렇게 섭정을 하게 됩니다. 나병이 있기 때문에 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담의 그래서 이가 정직하게 하나님 그 아버지처럼 어떤 선을 넘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앞에 정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눈앞에서 정직한 것이 아니고 혹은 내 시선 앞에서도 내가 당당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한 겁니다. 우리는 다들 여호와의 길을 걷는데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지 사람 앞에서나 자꾸 내가 생각하는 기준들 이런 것들 앞에서 정직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시대는 사람들 앞에서 정직하면 나에게도 내 눈앞에서도 정직했다, 잘 살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죠. 비록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는 이것이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제시하신 것들이 그런 거예요. 예를 들면 형제를 용서할 때 70번씩 7번씩 70번이라도.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용서하기보다 더 강하게 나에게 그런 해를 끼치면 더 강하게 복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의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용서의 길, 사랑의 길, 이해의 길 비록 그럴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그를 돌보고 그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 중심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봐주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를 우리에게 요청하셨습니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인간 앞에서 혹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온 세상은 이렇게 사는 것이야, 이것이 옳은 것이야 라고 하는 것에 그런 시선 앞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한 이 요담의 길을 생각하면서 사람 앞이라 내 앞이 아니라 여호와 앞이다. 그러면서 복음의 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길을 결정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냐면 결정을 할 때 잘 나타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라고 생각하겠지만 정말 그것이 맞는지는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 생각할 때 계속해서 나의 말이나 행동, 생각할 때마다 성경의 어떤 사건들이 이렇게 기억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같이 밥을 먹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자기 도시락을 싸온 거예요.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같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 같이 그런데 나는 안 주고 자기 혼자 먹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저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 이웃과 나누라라는 말씀이 있는데 왜 안 나누냐. 이제 그러면서 말씀을 가지고 평가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오면서 아니 내가 싸운 도시락인데 같이 밥 먹기로 했으면 자기도 싸우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다들 여호와의 길을 걷는다고 이야기해요. 사람들이 다 내가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 말씀을 인용했다고 해서 성경대로 사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마음,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기를 원하신 인간의 마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인간의 마음, 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요청을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길입니다. 그래서 요담이 아버지처럼 하지 않았는데 아버지는 분양을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분양하는 일을 자기가 하려다가 나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제사장이 하는 거 그거 나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그거 인간이면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무시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겸손을 잃어버린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해서 겸손할 것을 요청하시는 선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런 선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겸손함의 법칙입니다.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선을 지켜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화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면 다 하는 거예요. 동성애가 그렇잖아요. 성관계, 동성끼리 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에요. 그 선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더 나아가니까 이제는 별의별 변태적인 그런 일이 많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질서를 존중하는 것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고 여호와의 눈앞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일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아하스가 왔는데 아하스는 이제 하나님의 길이 아닌 모든 뭐라고 할까요? 나쁜 짓에 종합 선물 세트라고 말할까요? 이런 사람입니다. 다 보여줘요.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20세에 왕위에 올랐는데 16년 동안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길과 같지 않았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알들 우상을 부어 만들고요.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에서 분향한 것이 아니라 이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 앞에 쫓아내신 이방 신들의 가증한 일들을 본받아서 그의 자녀들을 불살랐습니다. 이 종교적으로 불사른 거거든요. 자녀를 불사르는 일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그런데 그냥 겁없이 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자기가 강해진다고 생각한 거죠. 자기가 강해지기 위해서 자식도 희생하는 아주 나쁜 왕이었어요. 작은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종교적이지 않은 것이 아니에요. 엄청 종교적이었던 것이에요.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어떻게든지 신의 힘을 빌어서 열심히 잘 살아보겠다고 진짜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가서 심지어 자식까지 바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종교적이라고 하는 말이 우리를 오해하게 만들어요. 교회 안에서도 난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 그런데 그 마음 속에는 여호와의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과 비슷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지적하신 것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있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열심히 되면 좋겠다. 제자들도 교회에게도 바리새인들 하는 것처럼 다 해야 된다. 그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의 열심과 그들이 하는 일들을 이해는 하셨지만 그게 여호와를 섬기는 일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크신 뜻,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라를 살기를 원하셨는가, 그 긍휼과 사랑의 나라를 모를 때 너무나 열심히 종교적으로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길과는 완전히 다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그 유다가 오해했던 것이 있어요. 여호와 종교가 혼합 종교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만들어 놓고 거기서 누구 불렀습니까? 여호와 부른 거예요.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어디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전을 어디 세웠습니까?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세웠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나름대로는 여기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장소야, 그러면서 큰 나무 아래 산당 세운 거예요. 아니면 산 위에 여기가 우리 조상 누구가 여호와 하나님 만난 곳이야, 그러니까 여기는 영험한 곳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산당 세웠어요. 그러면서 거기서 누구 불렀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하나님의 마음과는 반대로 가고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열심으로 우리가 잘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했다라는 거죠. 그게 옳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또 다른 여호와의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아하스를 이렇게 나쁜 사람으로 묘사한 이유는 이렇게 나쁜 일을 했기 때문에 나쁜 일을 당할 만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시리아 아람 전쟁,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기원전 735년에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인데, 아람 왕 르신하고 북이스라엘 베가가 연합을 해서 남유다를 공격한 것입니다. 그 배경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내려와서 유다에서 하루 동안의 용사 12만 명을 죽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군사를 죽인 거예요. 그리고 에브라임의 용사 그 왕의 아들, 그 왕자도 죽이고 총리도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나라가 유린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들을 합해서 20만 명을 북이스라엘이 사로잡아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북한이 내려와서 북한이 중국과 연합해서 그 남한을 완전히 다 대통령도 죽이고 총리도 죽이고 사람들과 재물을 이렇게 다 가져가 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뭐 실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여호와의 선지자가 오데시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와서 이 다들 개선 장군처럼 이렇게 전리품을 가지고 올라오는데 그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 잘못한 거다, 어떻게 형제에게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너희의 손에 넘겨 주신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더 분노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어간 것이다 라고 그를 책망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을 들을 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잡아온 포로들, 그 20만 명의 사람들을 다 돌려보냅니다. 그냥 돌려보낸 것이 아니라 옷도 다시 입혀주고, 전쟁통에 다들 발가벗겨지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옷도 입혀주고 신도 신기고 먹이고 기름을 바르고, 그러니까 잘 예쁘게 해서 미안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북이스라엘이었지만 하나님의 길을 알았던 거예요. 자기가 잡아온 포로고 내가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지만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미안합니다. 이 전쟁은 이런 일을 하려고 전쟁을 한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 잡아오려고. 그런데 미안합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더 잘해서 돌려보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길은 이런 길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요. 여호와의 길은 나 어떻게 보면 꽤 오랫동안 원수처럼 지낸 사람들이에요. 절대 긍휼을 베풀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히려 내가 다 정복하고 다 빼앗아 와야 되는 사람이에요. 절대 그렇게 대하지 않고 내 형제이기 때문에 벗은 수치는 가려주고, 부족한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무나 헝클어져 있기 때문에 정말 먹이고 기름 잘 발라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호와의 길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길이 보이십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의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내가 강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강하려고 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게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길 제대로 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집을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길을 바르게 걷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일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있는데 날씨가 지금 계속해서 비가 오고 있는데 좋은 날씨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게 추석이 아주 좋은 시간에 껴있어서 모든 것이 다 모든 행사들이 이 시간에 좀 몰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하지 못하지만 같은 마음 우리 교회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온전한 하나 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여호와의 길을 잘 분별해서 오직 하나님의 길로 걷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